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시지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뉴스를 보십니다. 이동하면서 유튜브를 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TV를 켜놓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무언가를 보고 듣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바쁨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소음입니다. 정적이 두렵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로 귀와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아주 작고 조용한 음성입니다. 바람, 지진, 불의 소음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음성입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바쁨의 소음, 미디어의 소음, 사람들의 소음, 생각의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소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바쁨과 소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첫째, 매일 고요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 중 30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둘째, 디지털 금식을 시도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라도 휴대폰을 꺼두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십시오. 셋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인천 송도에 사시는 최은미 집사님은 52세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정말 바쁘게 살았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주말에도 교회 봉사로 바빴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바쁘게 주님 일하는데 이해해 주시죠? 그런데 이상했답니다. 바쁘게 섬기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갔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큰 병 옵니다. 쉬세요. 그날 밤 처음으로 멈췄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답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이상한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바쁘기만 하고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 30분을 고요한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오늘 할 일이 저 사람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생각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고요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너무 생생했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6개월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바쁘지만 고요함을 지킵니다. 여전히 일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건강도 회복되었고 기쁨도 돌아왔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바쁨을 버리고 고요함을 택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분명히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너무 바쁘고 시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소음으로 제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바쁨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선택합니다. 매일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5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에 어떤 인도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뤘던 경험. 말씀을 읽다가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하며 포기했던 경험. 저 사람에게 연락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괜히 오해받을까봐 하며 무시했던 경험. 그런 적 있으시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점점 음성이 희미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음성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만큼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이 들면 즉시 전화하십시오. 둘째, 즉시 순종하십시오. 나중에는 결국 안함이 됩니다. 셋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은 71세입니다.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불순종이 습관이었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너무 어려워 보여서 미뤘습니다. 기도하면
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무시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주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손해볼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답니다. 기도해도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5년 전 큰 사업 결정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은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은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중에 안 한 게 뭡니까?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답니다. 수없이 많았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안 했습니다. 나누라고 하셨는데 안 했습니다.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안 갔습니다. 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새로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무릎 꿇고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에 다툰 후 연락을 끊은 동생이었습니다. 찾아가서 화해하라. 이번에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동생도 울며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너에게 다시 말하겠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전화하라. 즉시 전화했습니다. 이 금액을 헌금하라. 즉시 헌금했습니다. 이 일을 중단하라. 즉시 중단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순종할 때마다 더 분명한 인도함이 왔습니다. 6개월 후 사업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인도함을 따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김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세요. 순종이 축복의 통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인도함이 있었는데 무시했습니다.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큰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6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자기의와 교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11조도 빠짐없이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믿는데 왜 저 사람만 은혜 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으시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 내 의로움, 내 열심, 내 헌신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마음.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대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상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저렇게 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한 자에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의와 교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첫째, 내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둘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늘 자신을 낮추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은 64세입니다. 35년간 교회 직분자로 섬겼습니다. 새벽기도 개근, 11조 성실, 봉사 열심, 스스로 생각해도 모범 신자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답답했지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공허해졌습니다. 3년 전 교회에 새로 등록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다 교회에 온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은혜 받았다고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저런 간증이 없는데 이제 막 온 저 사람은? 그날 저녁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기에 내게 요구하느냐? 그날 밤 무너졌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자랑했던 것들이 사실은 교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새벽까지 울며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제 것인 양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나가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헌금을 해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들려왔습니다. 기도할 때 인도함이 분명했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넘쳤습니다. 6개월 후 그 새로운 자매를 만났을 때
이제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네요. 지금 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교만을 버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겸손이 은혜의 통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교만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 것을 자랑하며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제 의로움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했기에 주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습관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음성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순종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순종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집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데 기드온은 의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양털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드온의 시험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을 받은 후에도 계속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심과 두려움을 버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둘째,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십시오. 확신이 없어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확신이 자랍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희 집사님은 55세입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저축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강 집사님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우울해했고 집사님도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하나님 음성일까? 아니면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떠올린 생각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큐티를 하는데 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빚은 어떻게 갚지? 하지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처음 한 달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조금씩 평안이 왔습니다. 2개월쯤 지나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강 집사님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교회 성도들이 조용히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쓰세요 하며 봉투를 건네주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남편이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의심과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의심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을, 의심 대신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담대히 순종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히 들립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습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로 치유하시며 비교를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바쁨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선택하게 하시며 불순종 대신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게 하시며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7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버리고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겠습니다. 넷째, 바쁨과 소음을 버리고 매일 고요한 시간을 정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주님이 말씀하시면 작은 것이라도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여섯째, 제 의로움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일곱째,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를 실천하게 하소서. 이 습관들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하소서. 걱정 대신 평안을, 원망 대신 용서를, 비교 대신 감사를, 바쁨 대신 고요함을, 불순종 대신 순종을, 교만 대신 겸손을, 의심 대신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발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7가지 습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를 버리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버리십시오. 용서할 때 과거에서 자유해지고 현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버리십시오. 주님만 바라볼 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넷째, 바쁨과 소음을 버리십시오. 고요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다섯째, 불순종과 불신앙을 버리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자기의와 교만을 버리십시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곱째,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히 들립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입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갈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도 이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나눈 통합 기도문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일주일 후,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습관을 버릴 때 여러분은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들리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